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지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가 합쳐진 말이지요.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크리스트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마스는 미사라는 뜻, 또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마스라는 미사라는 이 말은 만남이라는 뜻에서 나온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야 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낸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시간이 될 때 그 사람에겐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와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성탄절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고 또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거나 인간과 사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이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2절, 23절 함께 보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예언으로 주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말씀의 성취를 위한 것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을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성육신, 다시 말해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에요.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서 육신으로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나고
인생으로 드러나고 생명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믿는 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임마누엘의 복,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일독 과정을 제가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구나, 그리고 정말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큰 은혜가 있구나,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러한 증거를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이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변화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고요, 성탄절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로 살아갈 뿐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이 육신이 되기 시작할 때, 실제가 되기 시작할 때, 말씀을 읽다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성경일독 스쿨을 참여하여 큰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 대부분은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주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믿었기에 실천하는 분들이 그 큰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 타이밍, 그 순간에 느껴지는 감정과 내용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학원에 등록한 아이들 중에 학원에 와서 꾸준히 공부하는 아이와 학원만 꾸준히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학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와 학원만 열심히 나오는 아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적이 안 나오면 부모님들이 학원 탓을 한답니다. 내가 큰 돈 들여서 보내놨는데 왜 아이 성적이 이러냐고. 애가 하루도 안 빠지고 학원에 다녔는데 왜 아이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오냐고. 그러면 그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드린대요. 하루도 안 빼고 나왔는데 하루도 안 빼고 집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졌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듣질 않고 집중하지 않고 공부를 안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해드렸대요. 그런데 성적이 오르는 아이들을 보면 학원에서 공부할 때 다르답니다. 집에서 예습도 하고요, 복습도 하고요, 모르면 선생님께 와서 묻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 성도님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와 있고 예배의 자리에는 와 있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아니하고
터치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꾸지 않는데 52주가 지나도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한 주도 안 빠지고 드려도 성육신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얼마나 다녔느냐 내 믿음과 실력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얼마나 믿고 변화되느냐가 내 믿음과 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것으로가 아니라 이제 말씀을 살아내므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구나, 임마누엘이 맞으시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말구에 오신 예수님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 경험하지 못하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경험하지 못하는데 내가 죽는 그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도 어떻게 가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now, 오늘부터, today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 25절 같이 보지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부무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바로 순종했어요.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함께 하시고자 하실 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요셉이 그 즉시로 순종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았지요? 걱정하면서 살았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 내용은 어떻게 하면 될까? 걱정하고 살았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잘 해결되든가요? 여러분, 더 잘 됐습니까? 지나고 나면 하나님 뜻대로 했을 걸, 하나님 뜻대로 할 걸, 그랬으면 더 나았을 텐데. 여러분, 이후에는 오늘로 끝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이해가 안 가지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계획이 있다는 거, 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이 계획이 있다는 거 모르잖아요. 내일 일 모르고 한 달 뒤 모르고 1년 뒤에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앞에 내년에는 즉시 순종하는 요셉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요셉은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그대로 행하여 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대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예수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름도 예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즉시 순종하여 떠나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만물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좋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세상의 온전한 창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보시기에 좋은 대로 되어지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조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완성됐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어요. 그래서 하늘이 만들어지고 그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늘 위의 궁창,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로, 그리고 그 물은 또 땅으로 나뉘셔서 그 속에 또 각종 새들과 짐승과 물고기와 생명들이 풍성하도록, 그리고 나무들이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의 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루셨어요. 어떻게? 말씀대로. 2022년 말고 이제는 2023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실 때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완벽하게 창조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찬절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이 성탄의 귀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과 만나는 성탄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이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육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